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인생의 그 순간 가운데에 큰 환란과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의 카리스마를 클릭하라라는 이 저자가 이호엘 목사님이 그 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폭풍에 대해서, 갈릴리 폭풍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겨울의 성지를 강타하는 빗물은 온 땅을 부술 만큼 위력이 있다. 바람조차 창문을 빼내갈 기세로 굉음을 낸다. 북방 헐몬산에서 일어난 구름도 갈릴리 전역을 음산한 기운으로 덧칠한다. 이럴 때면 갈릴리는 고요함 속에서 계절이 몰고 오는 파괴력에 자신을 내어주고 만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실 때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닥쳤다. 예수님의 고기잡이 배는 거의 뒤집힐 듯한 위기에 빠졌다. 예수님이 배를 타셨던 시기는 겨울이었을 것이다. 갈릴리가 심한 폭풍으로 몸서리치는 시기는 겨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현장감이 좀 느껴지십니까? 별로 안 느껴지십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의 폭풍은 굉장히 갑자기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헐몬산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 백두산이랑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제일 꼭대기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으로부터 이 찬 기운이 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 바다 그 밑에는 아열대성 기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부딪혔을 때 그때 폭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폭풍우가 치게 되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에 바로 제자들과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 때로는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풍랑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녁 해질 무렵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배는 사방으로 흔들렸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방으로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 배 속으로 물이 들어왔는데 그 배 속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부, 저 먼 다른 나라의 어부가 아니라 바로 이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바다에서 너무 익숙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폭풍우가 심하게 쳤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바다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다를 생각하면 우리 영도에 사시는 분하고 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바다를 보시면 마음 평안하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다를 보면 저희들처럼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떤 느낌을 느끼냐면 유대인들은 원래 광야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양이나 염소를 치며 자라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처럼 해양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 익숙치 않습니다. 그런데 익숙치 않은 그 바다 가운데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로 말미암아서 마치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모습이 덮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유대인들은 바로 그러한 느낌 가운데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냐면 바다는 바로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비롯한 당시 모든
메소포타미아 지역, 더 넓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는 괴물신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는 괴물신 티아맛이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그 괴물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로 안 무서우십니까? 이 티아맛이라는 고대 사람들이 믿었던 신입니다. 그럼 이 바다의 신인데, 이 바다의 신은 세상의 혼돈과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오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이 티아맛이 바다 속에 있어가지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통과시켜주고, 자기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침몰시켜서 바다 속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갔는데 낮은 물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보이는 시퍼렇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에 가면 그런 부분에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수영하러 갔는데, 해수욕하러 갔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수영을 열심히 수영 잘은 못합니다만 수영을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퍼런 그런 구간이 나타난 겁니다. 그럴 때 갑자기 섬뜩해지면서 뭔가 모르지만 거기서 내 다리를 그냥 잡고 끌어당길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더 넓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바다에는 이 괴물신이 있어가지고 이 괴물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다를 말미암아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냥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두려움의 존재가 바로 바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러한 생각,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폭풍 가운데에 놓여지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도 사실 어찌할 수 없이 그냥 그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에 떨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고 싶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뭔가 해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떨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신 분 중에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 계십니다. 등록하신, 지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교회 잘 못 나오시는 분이신데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집안에 냄새가 가득한 겁니다. 어떤 냄새가 가득했냐면 담배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담배 냄새가 가득했는데 이 담배 냄새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재떨이가 있는데 담배꽁초가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담배 피는 분이라고 이렇게 야단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그런 담배 냄새가 나고 그래서 몸도 안 좋으신데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의 고백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정말 끊고 싶은데 이 담배를 제가 첫 애를 가졌을 때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애를 가졌을 때 회충배가 있어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회충배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또 그때 같이 간 권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소가리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가리배 아십니까? 아마 여기 청년들은 아무도 모르시고 저도 몰랐습니다. 소가리배는 뭐냐면 그 권사님의 말씀대로는 옛날 여자분들이 이제 말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말도 못 하고 항상 그 가운데에 참고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 하소연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냥 속병이 생긴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는 그 아픔과 마음 가운데에 속병이 생겨가지고 지금 현대의학으로 말한다면
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종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속병이 생겼는데 이것을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야 되니까 담배를 피면 여러분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낫는다. 어른들의 그런 민간 처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담배를 피우고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끊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첫 애를 가졌을 때 이 담배를 피웠는데 평생 동안 끊지 못하고 계셨을까 그런 아픈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에게든지 환난은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환난이 고통과 어려움이 피해간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풍랑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색깔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가지각색의 그런 형형색색의 시험과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똑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최고의 시험이라면 불같은 시험, 나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완전히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불같은 시험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당황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내 인생 가운데에 그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미리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헬라어로 메갈레입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그런 광풍인 것입니다. 이 메가톤급 광풍,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광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이제 내 인생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과 환난, 고통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마치 날뛰듯이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TV 보시면 갑자기 화면이 빡 정지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모든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마치 정지화면처럼 딱 멈춰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 때문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항상 그 가업으로 물려받았던 그 직업, 어부의 직업까지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면 뭔가 먹을 것이 많을 것이다, 이래서 가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저분을 따르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폭풍과 치는 이 순간에 제자들은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불신앙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진짜 나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내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 정말 나는 믿음이 있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어떤 특정한 상황, 그리고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나에게 닥칠 때, 그때는 마치 불신자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메가톤급 폭풍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상황만 보았습니다. 주위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귀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38절 말씀의 그 앞부분을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건물에서 뭘 하셨습니까? 주무셨는데 한마디가 더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여러분, 배입니다. 배. 집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배 꼬리 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작정하고 주무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폭풍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가운데서 나는 자야겠다 작정하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파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폭풍 가운데 주무시다니, 도대체 예수님을 저렇게 평안하게 주무시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주무십니까? 그렇게 평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작정하고 주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폭풍 가운데 주무시는 것을 보니 저도 안심합니다. 바다의 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삼킬 듯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제가 안심합니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을 칭찬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들인데 이런 예수님의 칭찬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가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기를 겪으실 분도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환경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나의 귀를 활짝 열고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원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원천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듣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 선교에 대해서 이런 많은 간증들을 들으셨는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날에 우리 비행기가 캔슬됐지 않습니까? 캔슬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지금 떠나야 되는데, 그리고 인솔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단기 선교를 가는데 비행기가 캔슬될 수가 있지? 사실 이런 경험이 전혀,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단기 선교를 가는 팀들이 비행기가 캔슬됐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항에 있는 직원들도 이런 일이 거의 없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를 비롯해서 그 공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호텔 간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호텔 물론 좋은 데 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데 갔습니다. 저녁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느꼈던 그 충격, 이것은 사실 표현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인솔자지 않습니까?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제 방으로 다 우리 팀원들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뭔가 이 상황을 해석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얘기를 해주고 인솔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떠올랐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우리가 지금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지금은 모르고 감사하지만 나중에는 알고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자의 방으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너무 모든 상황이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날까지 우리 팀원들 모두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피로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생 팀원들이 그 한 달 정도의 강행군을 했습니다. 밤샘 할 때는 새벽 4시까지 연습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피로에 지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 이재영 집사님은 직장 거제도에서 야간 작업까지 해가면서 또 여기 돌아오면 주말에 또 아이들과 함께 연습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들과 함께 그 행정 처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동분서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얼굴이 많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얼굴이 바뀐 겁니다. 제가 고백이 아니라 그때 공항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 누구시죠? 박은주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은주 선교사님이 저희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강의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단기 선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공항에서 잠깐 아침에 만났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단기 선교 가는 사람 얼굴을 왜 이러셨습니까? 이런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캔슬돼서 그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바꾸어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상의 컨디션 가운데에 단기 선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일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셨는데, 이렇게 꾸짖으시고 난 다음에 그 꾸지람의 효력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즉시 순종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있는데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 앞에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파도에 대해서 두려워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 바람과 파도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큰 두려움이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를 인생을 공포 가운데 떨게 하는 이 바다를 잠자게 하는 분이신가? 여러분, 그런 고백 가운데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그냥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렇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며 나아가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날뛰는 이 세상에 티아맛 바다의 신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한 구절을 한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항해를 먼저 제안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항해를 주관하신 분이, 제안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그 인생 가운데에 폭풍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항해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항해를 시작하자 말씀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가자.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폭풍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항해를 시작하셨다면 여러분 이 폭풍우도 그 항해의 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항해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항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실 것이다. 나를 반드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난관과 환난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